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넉넉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생애 최고의 선물, 기도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봉독한 말씀은 복음서 중에 기도를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열렬히 간절히 드리기를 독려하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동문으로 읽은 본문까지가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구조를 좀 보면요. 먼저 1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치시고 계셔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정신과 태도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한 가지 사용하셨어요. 무슨 비유냐면 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온 비유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지속적이고 성실한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다? 예, 성령이시다라고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설교해도 무궁무진하게 전해야 될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기도에 대한 우리가 꼭 기초를 단단히 놓아야 될 기도에 대한 3가지의 핵심적 요소들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무엇일까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예,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건 뭐 두말 할 것 없이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자질의 요소와 태도 중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도가 빠진 그리스도인, 기도가 없는 신앙인,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매일 항상 뭐 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기쁘십니까? 예, 기쁘세요, 여러분? 예. 재림교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항상 기뻐. 항상 심각하죠, 우리는. 그렇죠? 항상 심각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 꼭 해야 합니까? 너무 당연한 지분을 갑자기 던지면 좀 답답하죠. 아는데, 아는 걸 이렇게 질문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시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분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요청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냐는 거예요. 왜 요청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요? 예수님 막 기도하는 모습이 막 너무 멋있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 똑같은 인간이시고 똑같은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제자들과는 다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음을 계속 경험했겠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청중들이 깊이 빨려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도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특별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어요. 뿐만 아픈 환자들이 다가오면 말씀으로 치료하시는데 어떤 평범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뿜어져 나와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저런 특별한 삶을, 평범함을 깨는 비범함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매번 예수님과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잠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자기들과는 조금 떨어진 어느 쪽에 가셔서 그분이 매일 뭐 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이 말씀은 한 번 그냥 특별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계속 반복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슴풀에 눈을 떠서 딱 보면 분명히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자기들과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소리 높여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반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아픈 환자들이 나오면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 비범함은 그가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자기들도 이런 특별한 능력과 힘을 얻고 싶다면 뭐 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여기서 더 한층 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더 강력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울하고 슬프고 질병으로 암울하고 죽음이 있어서 통곡하는 곳에 예수님이 딱 가시면 그 우울한 분위기로 예수님이 압도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내면의 강력한 힘과 파워가 그들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더 큰
감동이고 은혜였을 거예요. 도대체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 사람의 말 한마디, 외부의 환경 요소에 따라 우리는 계속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지요. 아침에 남편 출근 잘 해놓겠다고 밥상 차려놨더니만 남편이 아침에 왜 안 깨웠냐고 짜증 버럭버럭 내고 숟가락도 밥도 안 먹고 그냥 문 쾅 닫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짜증내고 나가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애들 깨우러 방에 들어갔더니만 그날따라 애들 깨우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남편에게 오염된 그 전염된 짜증의 마음이 딸아이한테 그대로 나와서 너 왜 빨리 안 일어나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지 애비 닮아서 게으르다고.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 안 일어나니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짜증내서 내니까 이 딸아이가 또 어떻게 일어나요? 또 짜증내고 일어나죠. 그리고 밥 차려놨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방 메고 학교 가버리죠. 문 쾅 닫고. 나가면서 그냥 안 가고 집 앞에 있는 똥개를 한 발 차고 가죠. 똥개까지 피해를 보죠. 이게 여러분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 삶이 이러잖아요. 오늘 매일 우리의 삶이 누구의 말 한마디, 누구의 행동 하나, 외부적 요소에 따라서 계속 우리 안이 격동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형적인 온도계 같은 삶이에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온도계 같은데 예수님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사셔요. 사람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외부의 온도를 조절해내시는 것 같은 삶을 사신다는 거죠.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가면 그 본인의 영향력으로 환경을 바꿔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죄의 암울한 영향력 속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환경과 영향력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향 속에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고 세상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주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깊이 감동됐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내재된 에너지가 주변의 환경의 분위기를 바꿔내고 전염시켜요. 그리고 우울하고 암울했던 죄악의 그늘이 있는 곳에 그분이 들어가시면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매일 아침 그분이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재되는 힘이 비축되고 축적돼서 나가면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기도가 여러분 왜 중요해요? 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사단은 자신이 주도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죄악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욕심껏 살아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 드실 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려다 보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 들 때 없습니까? 그렇게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압도 강하고 나도 모르게 편승돼서 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바꿀 힘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비축받고 그 힘으로 나눴던 것처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활기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늘과 연결되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누구를 살려요? 다 죽이는 말만 하지. 말끝 뱉어내는 말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되죠. 말끝 뱉어내는 말마다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 절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계속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반복되는 악순환에 걸리게 돼요.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후회와 회개도요, 자꾸 반복되면 무뎌져서 이제는 후회도 회개도 안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외부에서 받는, 이 땅에서 받는 외부의 에너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비축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죄악된 분위기로부터
거기에 대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 초신자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놓을 때 기도하는 것들 꼭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약한 신앙의 요소가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30분을 무릎 꿇어 있지 못해요. 우리가 쉽게.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화의 질은 시간과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신학의 요소는 우리가 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력의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고 있냐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분이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공급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은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는데요. 계속적으로는 못합니다. 좋은 에너지 한 번은 포장으로 해줄 수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나누어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영향력의 축적은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드셨어요. 무슨 비유를 드냐면 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팔레스틴은 낮 동안이 굉장히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나면 먼 거리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행을 하다 보면 새벽 미명이 되기 전에 그리고 한밤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가까운 아는 친척집이나 아는 친구의 집에 들러서 잠시 쉬고 또 그 다음 여행길을 가게 됩니다. 한 친구의 집에 그런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문제는 밤새 내내 걸어왔던 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먹을 걸 줘야 될 건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 팔레스틴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 빵을 만들어 놓으면 그날 먹을 것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면 딱딱해져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먹을 양만 보통 만들어 놓는데 보통 또 이렇게 먹을 양만 딱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이 밤중에 친구를 맞이한 이 집주인은 되게 가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빵이 없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웃집에 빵이 있을 만한 부잣집에 가서 그의 문을 두드리면서 뭘 달라고 계속 요청해요? 우리 집에 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에게 줄 빵이 없으니 제발 빵 좀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빵을 받아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빵을 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죠? 뭐 때문에요? 누구 주려고요? 맞아요. 친구 주려고요. 본인 먹으려고요? 아니요, 친구 주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어가 특별해요. 여기서 8절에 빵 좀 주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문자적으로 파렴치함,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안면 참펴 깔고 줄 때까지 조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주려고? 친구 주려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모든 방향성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냐면, 보통 누구를 향하냐면 기도의 많은 내용이 누구를 향해요? 내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도 안 좋고 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거 다 맞추면 이제 확대돼요. 내 가족, 우리 자녀 어떻게 하고. 가만 보세요. 기도의 지금 방향성과 정신이 누구를 계속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중요한 태도와 정신이 기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요청이, 간청이 남을 향하고 있어요. 외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방향성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오직 우리만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기도하고는 좀 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남을 향하여 그렇게 뻔뻔하리만큼 간절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누군가를 위해서, 너하고 아무 이익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뻔뻔하리만큼 나한테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 있냐? 이렇게 지금 물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간 동안 여러분과 아무 이익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랍비가 적은 유태인들의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랍비가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한밤중에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에 잠일 깨거든 그 즉시 일어나서 침대맡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그 생명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재림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지 않고 외부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정돼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사실 겁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는 건 뭐 여러분 선택이십니다만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마음만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저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예. 예. 속으로라도 하면 다행인데 예. 속으로는 저는 안 들리니까요. 예. 다행히 하나님은 들리셔서 다행이시겠죠. 세 번째,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지금.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실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이 기도가 시작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했는데 무슨 기도일 것 같습니까? 누가 지금 말하셨어요? 남으세요, 그분은. 오늘 상담해야겠습니다, 그분하고. 맞아요. 근데 맞았습니다. 맞아서 더 슬프네요. 하나님 킥 좀 크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아직도 이런 기도 하신가요? 이런 응답 기대하시냐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돌려서 말하는 것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죠. 지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이거 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뭔가 간절히 원할 때 꼭 이마에 이 기도문을 씁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자, 이쪽에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밑줄 큰데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 주신대요. 저는 그 당시 좋은 게 키 크는 거였는데 안 줬어요. 안 좋은데. 그럼 이 약속 거짓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시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오해했던 거죠.
그럼 제가 왜 오해했을까? 이 말씀과 대칭되는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밑줄 치는 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들어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도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지금 바라는 어떤 물질적인이나 상황 변화나 환경 변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왜 우리 좋은 것은, 사춘기 이정환에게 좋은 것은 키 크는 거였는데 나는 계속 그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좋은 건 너에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성령이셔. 그거 받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에게 제 목사적 양심과 신앙의 거룩한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모두 다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좋다고 말하는 성령은 왜 성령님이시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 기도하며 강구하다가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이 있어요. 알코올에 완전 찌들려가지고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고 매일 술로 보내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건 뭘 달라고 자꾸 요청할 것 같습니까? 뭘 달라고요? 예? 술? 예, 돈. 예, 술 달라면 술 줄 아버지는 없겠죠. 뭐 달라고 일단 할까요?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코올 중독 아들은 일상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는 그 요구한 돈을 가지고 또 뭐 하겠습니까? 술 먹겠죠. 그리고 떨어지면 또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요청할까요? 돈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또 뭐 사서 또 먹을까요? 술 사서 또 술 먹겠죠. 또 떨어지면 뭐 달라고 할까요? 뭐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돈 달라고 하겠죠. 돈 받고 또 술 먹고 떨어지면 또 뭐 달라고 할까요? 또 술 먹겠죠. 또 떨어지면 뭐 달라고 할까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진정한 상태와 이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계속적으로 술에 임박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계속 술을 먹도록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진짜 그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는 바른 방법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방법이에요, 청년들? 그가 더 이상 술에 노예되지 않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게 바른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오늘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맨날 뭘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부동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뻥튀기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돈 부어줘서 계속 돈에 노예되게 하는 게 맞는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그가 그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인격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잠깐 필요한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향한, 새로운 것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로 간절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진짜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 못 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물은 우리가 침례라는 걸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분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구주라는 거 내 의지로 믿고 결심했어요. 그게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렇게 결심만으로 살아가집니까? 예수처럼 됩니까? 내가 율법에 순종이 돼요?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납니까? 오늘 제가 앞에 2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막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까? 남을 위한 사랑이 막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저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물에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 마음 안으로 옮겨주셔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옮겨주셔서 예전에는 누가 아파트값 올랐다면 억울하고 그때 왜 나는 팔았을까 막 안달복달하던 그 마음이 해결돼요. 형님이 땅 샀는데 잘 됐다면 막 옛날에 속이 쓰렸는데 그런 마음이 해결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집 아이가 어디 서울대 갔다 그러면 왜 우리 아이는 못 갔는가 막 화가 났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없어져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인격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것, 여러분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기심과 욕심이 있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완전히 임재하시지 못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셔요. 그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책 아마 많이 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드리는데요. 기도하시면서 그 책 꼭 읽으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벗어나고 싶으시거든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마음의 새기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말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을 내리세요. 기도 왜 해야 되죠? 기도 왜 중요하죠?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잿된 것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 미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정신과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내 자신만? 아니요. 외부로.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함께 대답해 보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가사말을 잘 들으시고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령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오늘 이 시간에는 집사님들 나눠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많은 여러 새로운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소그룹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교류와 교제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지난 시간에 우리 수석장로님과 직원에서 걱정한 게 새로운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관계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엘사 제도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와 사무엘의 첫 머리글을 땄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뒤에는 엘리라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처럼 서중앙교회 영적 후견인 제도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기존 신자들께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귀한 어린 영혼들을 영적 부모가 돼서 잘 돌보고 싶은 마음과 성령의 음성이 있으시거든 오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심이 드신 분들은 오늘 신청서를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무 집사님을 다 걷어 주십시오. 걷어서 앞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